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5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남은 자의 다섯 번째 특성, 우리가 이제 계속 각 장마다 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대표적인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특성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고, 동시에 그 다니엘서 5장에는 바벨론 멸망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을 표상과 실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1절인데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왜 귀족 1000명인가? 그리고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부친은 진짜 위에 부친이 아니고 언어가 부친을 했지만 실은 할아버지 격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지에서 탈취하여 온 금과 은 그릇을 가져오게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리라. 자, 이때 이제 벽에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쓰여지면서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이 이것은 왕의 나라가 이제 세엄바되고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워서 심판이죠. 저울은.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 쪼개질 것이다. 지금 현재 메데 페르시아와 전쟁의 최후 전선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앞에서 그들이 지금 이제 지금 계속 전쟁을 패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 전선으로 이제 바벨론을 두고 지금 최후 전선을 좀 형성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술을 마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은 이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할 때 다른 나라의 신들의 성전에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그걸 마신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과거를 추억하는 거.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냐? 이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무시하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 계속 배워왔던 아버지로부터 느부갓네살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썼잖아요. 조서를 썼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좀 단 5장을 배경이 그런 거거든요. 이거 써가지고 길이길이 알아야 한다. 야, 이 나라가 잘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이게. 근데 이제 완전히 무시하는, 그 모든 걸 무시하는, 그 진리를 다 무시하는 상황이에요. 그 단의 1장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증가하십니다. 그 바벨론의 정신에서 나오도록. 근데 결국은 이제 벨사사 왕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최후 전쟁에서 결국은 이제 멸망당하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제 뭐 최대한 바벨론이 이뤘을 것이다라고 추정한 성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난공불락의 성이고 유프라데 강이 이 바벨론을 가로질러요. 그것을 뺑 둘러가지고 이 바벨론 점령하지 못하도록 물을 건너야 되잖아요. 육지가 아니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엄청난 강물이 흐르는데 이거 막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해서 실은 이제 나라를 유지한 거거든요. 이 강성함을.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이제 자기 세력이 있잖아요. 반 페르시아 진영이죠. 반 메데 페르시아 진영이고, 반대로 이제 메데 페르시아는 같이 연합군인데, 흔히 바벨론의 이제 동쪽에 있다 동방의 왕들이 표현돼요. 다리오, 페르시아는 고레스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더 커지면서 이제 메데가 복속되는 거거든요. 페르시아가 남습니다.
바벨론도 이제 반 페르시아 진영이니까 모아요. 최후 전쟁이니까 자기의 세력을 일로 다 모읍니다. 바벨론 다 모으고 군사들 다 모아요. 여기서 수성을 해야 되거든요. 음. 수성의 이점은 때로는 위치가 좋으면 숫자의 이 몇십 배 이상의 이 위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에 모으면 20년 동안 먹을 양식도 있겠죠. 유프라데 강이나 수원이 있죠. 넉넉히 막아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만 버티면 결국 페르시아도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리자. 네, 이런 것이고, 고레스는 지금 계속 승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마지막 요속을 정리해야 지금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야 돼요, 빨리. 음, 뒤에 뭔가 놔두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찝찝하잖아요.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끌어야겠다 해서 위에 유프라데 강물을 이제 막아서 물이 좀 마르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사이로 진격을 해가지고 멸망을 일으키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되게 큰 선에서 이 단어가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에요. 지금 이 단어들 강물이 마른다, 동방의 왕들이라는 표현들, 예. 그리고 왕들을 모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계시록 16장입니다. 자, 다니엘 5장은 표상이에요. 계시록 16장의 표상이란 말이죠. 자, 우리 흔히 잘 아는 최후의 전쟁이라 불리우는 이 아마겟도 전쟁입니다. 그들의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전능하신 이의 큰 딸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어요. 그 세 영이 이 귀신의 영인데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전쟁의 장소죠. 우리가 이제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뭐 측면이 있겠죠. 우리가 딱 할 것은 다니엘 5장만 집중할게요. 자, 왕들을 모아요. 최후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전쟁의 배경은 16장 12절부터 등장합니다. 또 여섯째가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요. 자, 바벨론은 어디 위에 있어요? 유브라데 강 위에 있어요. 자, 강물이 뭐였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길을 예비했어. 아, 이 달만 보더라도 뭘 생각해야 다니엘 5장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티브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토상이 실체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쟁의 결과인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되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침에 다 무너집니다. 네, 큰 지진이 나가 다 무너져요. 자, 이게 전쟁의 배경, 장소, 전쟁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메데페르시 왕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재림하시죠. 왕들이에요. 예. 뭐가 말라요? 강물이 말라요. 자, 강물은 뭘 의미합니까? 바벨론의 지지 세력이에요. 그 강물이 보호해요. 그들의 세력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강이 마르니까 지지 기반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지지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큰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분의 재림하심으로 바벨론, 영적 바벨론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아마겟도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전쟁을 끝내요. 그때까지 최후의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또 옥죄이고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섯 번째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은 이제 문자적인 있는 바벨론 멸망이지만 계시록 16장에서 여섯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이 있죠. 총 일곱 번째 대접, 은혜 시에 끝나고 일곱 번째 대접 중에 여섯 번째 대접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최후의 전쟁이에요. 바벨론 무너지고 그분의 재림 이후에 이제 일곱 번째 재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우박이 내림으로 이제 지구가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이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예요, 전쟁이. 이거는 영적 바벨론, 종교적인 배교와 세속적 정치 세계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대항하는 것, 그 하나님, 이제 재림하신 하나님이죠. 자, 배경은 이제 다니엘 5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벨사살과 그의 진영 왕들을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기물 다 모아가지고 욕되게 하죠. 이 마지막에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세상적인 배도, 배교적인 종교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가 다 준비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을 때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자, 연합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똑같이 그들이 다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 다른데 헤롯이랑 빌라도랑 예수님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일에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최후 전쟁을 준비하기 다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릉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바벨론을 보호하고 힘의 기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강물이 차단돼가지고 바벨을 전복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처럼 강이 말라서, 강물이 말라서 망해요. 이것이 그대로 유프라테스 강, 영적 바벨론의 세속적 종교적 지지체계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계속 17장의 물은 백성과 나라들과 민족들을 상징하죠. 직접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벽에 나타나가지고 매네매네 대개 우바를 시내하고 심판이 임박했으면 얘기한 것처럼 실은 6번째 최후 전쟁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재앙의 대접이 부어지면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6번째까지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걸 다 무시하는 거죠. 자, 결말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바벨론 체계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재림하시 완전히 멸망당하죠. 이 전쟁을 뭐라고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또 뭐 더 깊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말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여튼 그거는 무기또 산이라는 뜻인데, 이 무기또 산에, 이 무기또라는 평양에 사는 갈멜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영적인 표상이 뭐냐면 갈멜산의 전쟁이에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다니엘 5장과 그 갈멜산에서 나타난 전쟁, 이 두 가지의 표상이 아마겟돈으로 이게 6번째 대적으로 같이 이게 표상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이제 백성의 운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 말미암아 이제 포로로 해방되죠. 다시 예루살렘이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바벨론이 멸망한 후 이 죄악된 세상에 해방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사명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이제 잡혀와서 1장부터 6장까지 끊임없이 이제 이 바벨론의 실체, 결국 무너질 것,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다는 것, 그래서 진리 안으로 들어올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다니엘 2장에도 얘기해요. 꿈을 통해서. 다니엘 3장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구나. 세상 이런 신이 어딨냐. 4장에서 느부갓네살 직접 체험해요. 이걸 조서 다 썼어.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바벨론의 정신에서 나와야, 하나님 대적하는 이 정신에 나와야 돼. 그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5장에서 결국은 심판을 선고하죠. 이런 진리를 무시한 이 교만한 세력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 남은 자들 구원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똑같죠. 이 남은 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 18장에 이 늦은 비를 받고 영적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강조하고 거기서 내 백성이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계속 무시하잖아요. 영적 바벨론이. 결국은 이 세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다섯 번째 특징은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특성이 더하죠. 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강제 대행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사람들이 그들이 이전 지도자들이 가서 사실이 그러냐고 열렬한 마음으로 질문하면 그 목사들은 지원의 말을 들려주며 평안한 일을 예언하며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각성된 양심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인간의 권위에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라는 분명한 말씀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를 의심받았을 때 경로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이런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몰라요. 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롯의 아내가 가잖아요. 생각이 거기 가 있잖아요. 몸이 여기 있어도 생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 이렇게 사장이 중요하냐면 사장의 체험이에요. 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지 5장에서 견디거든요. 근데 이 체험되지 못하면 벨사살처럼 똑같이 그 무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기별에 체험하고 또 흔들리지 않은 어떤 신앙의 속성 가운데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험이 오게 될 때 뭐가 올바른지 몰라요. 진리를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잖아요. 그게 몰라요. 다니엘 4장에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그게 조서가 전파됐어도 모른다니까요. 구별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체험적으로 될 때 우리가 분별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할 힘을 가지고 분별할 기별을 증가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